자, 지금부터 3월 넷째 주 사순절 네 번째 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맞이하여 집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알기 부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걷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 교동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소용돌이 치고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는가 싶은데 아직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사태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돌아보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있으면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진 것이고요, 인간의 교만 때문에 생겨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처절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태롭게 거듭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인류가 하나임을 알게 해주시사 누구 하나가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유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번 총선에 정말로 주님이 쓰시고 싶은 그런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동안 아버지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갔던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대에 꼭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무슨 날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그래요. 늘 드리는 인사말입니다만 참 요즘같이 간절한 인사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 이 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정말 오늘만이라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체는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굳게 강하게 먹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신체는요 그렇게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신방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있었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이기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극을 보면 성을 뺏기 위해서 군사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옛날에 당나라 태종은 고구려를 침범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1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요. 당시 안시성에는 양만춘 장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이 안시성까지 오기까지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 백암성까지 차례로 점령을 해왔기 때문에 안시성도 그리 어렵지 않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양만춘 장군을 비롯해서 이 안시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결사적으로 항전을 했습니다. 쉽게 함락될 줄만 알았던 이 안시성이 쉽게 함락되지를 않았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6번 내지 7번의 공격을 퍼부었지만 그때마다 결사적으로 막아내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좋다, 저 안시성만큼의 높이만큼 우리가 토성을 쌓자. 흑성 토성을 쌓고 거기에서 화살을 쏘거나 기중기를 던져서, 그래서 한번 좀 저 성을 무너뜨려 보자.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동원시켜서 흙을 퍼다 날르면서 흑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시성만큼의 높이까지 토성을 쌓은가 싶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높이 쌓아놨던 그 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한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성 안에 있었던 양만춘 장군과 군사들이 일제히 성문을 열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태종을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3개월 동안 이어졌지만 당태종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게 되냐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얼마나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힘든 것인지를 지금 제가 역사의 한 토막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에게는요 자식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솔로몬의 부인들이요 1000명이 1000명. 1000명이니 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많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그 많은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그렇죠?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자식들 교육이 아니라 교육.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즘 세상에 가정마다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간혹가다 뭐 다중이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여러분, 하나 아니면 둘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애들 키우기 힘들다라고 사람들 얘기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요 1000명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어요?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도 역시 아버지의 마음은 저 아이들을,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가르친다 해도 그 많은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졸졸 쫓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설령 졸졸 쫓아다닌다고 해서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받아주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자식 내 맘대로 안 되더라. 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더라.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정말 그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요 생각을 했어요. 야, 그 많은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 힘 갖고는 힘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들, 그 많은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잠언과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 말씀들 속에서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도 역시 잠언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앞에서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도대체 마음이 보이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마음이 어디예요? 마음이 머리가 마음입니까? 이 가슴이 마음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손이 이렇게 가잖아요. 마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머리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 가슴으로 손이 갈 겁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과연 이 마음이 이 가슴이냐 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 따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마음이 바로 어디냐, 이 가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한번 얘기해 들어보자. 마음. 제가 최근에 책을 여러 권의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책을 좀 봤어요. 근데 애니어그램에서도 이 마음을 이 중심, 심장으로 놓고서 풀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애니어그램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규정을 좀 했습니다. 9가지 규정을 했는데 기본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9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기본 3가지는 어디냐?
장 중심의 사람, 그 다음에 심장 중심의 사람, 그 다음에 머리 중심의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인간을 분석을 한 거예요. 일종의 행동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장 중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장 중심의 사람은 행동을 중심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장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거나 어떤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뭐 있죠? 그냥 몸부터 행동으로 옮겨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장 중심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중심의 사람은 뭐냐? 심장 중심의 사람은 정적인 것을 강요합니다. 이미지, 공감 능력, 정서적인 능력, 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강조하고 있지요.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사람을 정서적으로 이 정적인 부분을 신경 써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이 사람들은 심장 중심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머리 중심의 사람이 또 있어요. 이 머리 중심의 사람은 뭐냐? 항상 명확하고 명철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또 지적하고 뭐 이런 논리적인 어떤 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머리 중심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많지요.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1번, 2번, 뭐 3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9가지 성격을 규정을 한 겁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사람이 무엇이 더 옳다 틀리다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 동양적으로 볼 때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릅니다만, 동양적으로 바라볼 때는 사람의 유형을 9가지로 분석이 가능한데, 이 9가지 분석은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이, 사람의 유형이라는 것이 다양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 더 좋고 어떤 성격이 더 나쁘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9가지만큼의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서 내 성격은 어떤 성격이고 아무개는 어떤 성격인지를 서로 알아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애니어그램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굳이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장 중심의 사람, 심장 중심의 사람, 머리 중심의 사람이라고 놓고 볼 때, 굳이 따지자면 이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에 있잖아요. 가운데에 있고, 이 가운데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장 중심이 바로 정서적인 부분, 공감 능력, 바로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머리는 항상 논리적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따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래 심장은요, 무조건 행동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냥 행동부터. 위험하지요? 행동부터 나가버리면. 그런 측면에서 이 중간에 이 심장 중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심장 중심의 사고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위아래를 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굳이 따지자면 이 심장 중심의 사고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도 지금 자식들에게 마음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마음 좋은 생각하라는 이런 정도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생명에 직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방을 할 때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환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강한 마음이에요. 굳센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자꾸만 잡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점점점 그 수렁 속에 빠져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좋았던 때를 자꾸 생각하고 굳센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잘 알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모세와 여호수아 비교해 보면 비교조차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여호수아는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모세만큼의 카리스마가 여호수아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는데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말을 한들 무슨 힘이 되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걸렸으면 병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이 있거든 그것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라는 얘기죠. 다른 거는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렇죠? 솔로몬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건 자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할 테니 내 아들들아,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세 가지 얘기해요. 세 가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죠. 말 조심하라. 24절 볼까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언급하나요? 하나는 뭐예요? 부러진 말. 또 하나는요, 삐뚤어진 말. 그렇죠? 좀 어렵죠? 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 뭔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어때요? 좀 더 쉽죠?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도 좀 어려워요? 그러면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입을 열 때 참되지 않은 말은 꺼내지도 말아라. 거짓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말아라. 남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말은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읽으니까 좀 더 와닿잖아요. 참되지 않은 말, 또 거짓말,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말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마도 이 말씀이 오늘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민해져 있어요. 다들 피로감에 쌓여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말이나 조그마한 어떤 행동에 상처를 입게 되면 사람들의 상처가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참 슬픈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런 얘기 좀 있잖아요. 요즘 힘들고 어려우니까 건물주들이 그 중소, 그 소상공인들에게 건물 임대료,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아니면 한두 달은 뭐 안 받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상가 건물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다른 데는 뭐 상가 임대료가 안 받겠다, 깎아주겠다 그러는데 이 교회는 오히려 2배로 올렸답니다. 가뜩이나 미자립 교회고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회에 2배로 올리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지난번 우리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시선이, 신천지로 향했던 그 시선이 이제는 좋지 못한 시선이 교회로 향하고 있어요.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인터넷 댓글들 올라오는 걸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들을 안 듣냐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 일부 계십니다만, 설교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껴얹는 말씀들을 하게 되는지 같은 목사로서 정말로 화가 납니다. 과연 지금 그게 할 소린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설교를 뭘 해야 돼요? 힘들고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칭찬하는 말 해야 되고, 용기 주는 말 해야 되고, 뭐 서로 양보하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다들 힘들어해서 헌혈이 안 돼가지고 피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듣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군 장병들이 헌혈에 동참했는데 최단 시간에 최다 헌혈을 했다고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위대한 민족이에요. 이렇게 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 조그만 실수, 조그만 말 잘못해가지고, 특히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돼가지고 이거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입조심, 말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제발 부탁한다. 입조심해라, 말조심해라.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바로 보라고 얘기해요. 바로 보아라. 자, 25절 볼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두 눈은 진실만을 보아라. 내 눈은 올곧은 것만 응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진실만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올곧은 것만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오감이라고 돼 있죠. 오감. 5가지 감각 기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5가지는요. 시각, 귀 듣는 청각, 또 코로 냄새 맡는 후각, 또 맛보는 미각, 그 다음에 피부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촉각, 이 5가지를 가리켜서 오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우리의 이 5가지 오감 중에서 정보를 습득하는데 70%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시각이라고 얘기해요. 시각.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지면 그렇게 답답한 것이 정보를 습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70%예요.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눈이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현대의 성경은 진실만을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실만을 봐라. 잘못된 거 보지 말고, 가짜 뉴스 보지 말고 진실된 것만 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타락합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좀 보라고 자꾸 유혹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말려들어서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뭐라고 됐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맛이었으면 안 봤으면 될 텐데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얘기하면서 자꾸만 조작 정보를 갖다 들이대면서 자꾸 보라고 그러니까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한 거 아닙니까? 보지 말라 해서 안 봤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지난번 서울인가요?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지금 생겼잖아요. 지금 뉴스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그 교회 사모님이 그 분무기를 가지고 소금물로 소독한다고 사람들, 성도들의 입을 향하여 분사하는 거 봤잖아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했겠냐고.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면 거짓되고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이런 떠돌아다니는 그런 가짜 정보들, 가짜 뉴스들을 좀 팩트 체크를 해서 진실인지 아닌지를 잘 분석을 하면 좋을 텐데 분석력이 없으니까 그냥 누가 뜨게 말하면 내게 맞는 것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정보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말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 부탁합시다. 제발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 가짜 정보, 가짜 조작 정보,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세요. 정말 그것이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곳에서 발표하는 것만 믿으십시오.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 보는 것도 진실한 것을 봐야지 올바른 정보가 들어가서 올바른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잘못되고 거짓된 정보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진실한 것만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곧은 것만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아들들에게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행동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행동 조심하라. 자, 26절 볼까요?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렇죠?
이것도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여라. 그런 다음 행동하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올바르게만 하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지 뭐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라. 그런 다음 행동하라는 거예요. 정말 곰곰하게 생각해서 행동하라.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라 그 말이죠.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만 한번 물어보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말도 맞춰가지고 행동도 맞춰가지고 만일 예수님이라면 지금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현명한 농부가 두 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어요. 밭에 있는 밭으로 다 데리고 오더니 아들아, 여기에 이 밭에 잡초들이 참 많은데 여기 있는 이 잡초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니? 첫째 아들은 아버지, 그야 제초제 농약을 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둘째야, 너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아버지, 그거 제초제 뿌려도 또 뿌리를 뽑지 않으면 또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뿌리째 아예 싹 잡초에 뿌리째 싹 뽑아가지고 버리면 더 이상 잡초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나한테 말한 대로 한번 해보거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농약도 써봤고 뿌리째 뽑아서 해봤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그 밭에 잡초들이 부성한 거예요. 또다시 해봤지만 역시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실패로 알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아들들아, 다시 한번 모여봐라. 그리고 그 전에 잡초가 부성했던 그 밭으로 데리고 갔는데 1년 후에 바라봤더니 놀랍게 그 밭에는 잡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반짝반짝 빛나는 곡식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에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것이다. 그거 있었던 거 빼버리고 없애버리려고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가치 있는 곡물들을 심게 되면 나머지 잡초들은 다 사라지고 만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약하고 악한 생각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조심, 말조심, 그 다음에 바르게 보는 것, 바로 눈조심, 진실만을 보려고 하시고, 그리고 행동조심,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만큼 힘든 마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오늘 솔로몬은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것을 주문했고, 그 말씀 따라서 입조심, 말조심, 또 바른 것을 바라보고 행동도 곰곰이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 이 시기에, 요즘 같은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말조심하게 하시고 또 바르게 보게 해주시고 진실만을 보게 하시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행동으로 우리가 바꾸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가 546장 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역경에 용서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실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어요.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4월 첫 주가 종려 주일이고 4월 둘째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사순절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엄연히 주일이에요. 주일이기 때문에 장소만 바뀌었지 주일 예배임에 틀림이 없으니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득이 스마트폰이 없어서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에 한두 명씩 모여서 있으신 분들과 좀 연락을 취하셔서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모여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도 여의치 못하시면 매일 아침 제가 문자 발송하는 큐티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냥 그것만 읽지 마시고 거기 오늘의 본문 말씀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자 발송한 것을 마무리하면서 끝 맺는 것이 그게 큐티의 방법이에요. 그냥 문자만 딸랑 읽고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마무리로서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면 이것이 바로 큐티의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은 아래 지금 자막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기 있는 이 통장에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홍길동 12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주정, 홍길동 뭐 생일 감사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려우시면 아무 때하고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넣어 주시면 그렇게 해서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넷째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